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참 복음을 전달받았던 고린도 교인들, 잠시 이단에 속아서 엉뚱한 길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제정신을 차렸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던 바울이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격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는 구원만 주시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은혜였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8장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전제로 바탕을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드릴 수 없는데, 은혜가 아니면 헌신할 수 없는데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기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8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자신의 주인이요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였더니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나 보시죠.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더니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많은 환난도 많은 시련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환난 받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많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은혜를 입고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은 그들은 기쁨이 넘쳤다. 뭐가 더 크겠습니까? 환난, 시련보다 기쁨이 더 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환난을 크게 볼 것인가 시련을 크게 볼 것인가 아니면 그 환난 속에서 주시는 위로와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일 것인가. 어느 쪽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숨 쉬기도 하고 인상 쓰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더 먼저 보면서 크게 볼 것인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합니다. 마게도냐의 교회, 빌립보 교회는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데 여기 어떻게 합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시련과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 다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모습이 1도 없는 모습 아닙니까? 여기. 그러면서 보십시오. 3절에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빌립보 교회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이 힘대로만 해도 굉장한 건 아닙니까? 그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일, 그 다음에 나옵니다.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고 방방 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 속에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힘대로 연보를 드릴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힙니다. 자원하여 드렸다. 억지가 아닙니다. 체면치레로 드린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내주고 있는, 자원함으로 드렸는데 힘대로 드렸다,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주님의 은혜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4절 보십시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이렇게 많은 환난과 신앙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대로 넘치도록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였답니다. 은혜였답니다. 그리고요, 성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하고 모면할까가 아니라 그렇게 은혜에 참여하고 성도 섬기는 일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목회자에게 간절히 구했답니다. 내가 그 일하면 안 됩니까? 내가 그 일하면 안 됩니까? 이런 교회, 이런 목회, 이런 성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 강조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금이 안 되면 헌신도 안 됩니다. 헌신이 안 되면 헌금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는 이 두 가지를 보면 압니다. 교회가 늘 헌금 강조한다 그러는데 제대로 된 은혜를 입으면 헌금 강조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붙여놔서 많이 놀랐고 놀랐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어떤 성물을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럽니다.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데요? 어떻게 그것을 할 사람 자원해서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권사님,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셨기에 그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떠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분은 떠나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것 때문에 피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도망갔습니다. 못 견딥니다. 은혜를 은혜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무엇을요? 헌금을.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내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연보도, 구제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었다. 은혜가 이런 겁니다. 은혜를 단순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그 길로만 형통하게 가는 은혜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은혜 속에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힘에 지나도록 드릴 뿐만 아니라 자원하며 드릴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드렸고 환난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넘치고 넘쳐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